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잘 아는 것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계속해서 14, 15절 13절 13절부터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 주장한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리겐이 주장한 기도는 액츠입니다. 사도행전 액츠 한번 보여주세요. 액츠. 이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의 첫 글자를 따서 액츠 사도행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것은 A입니다. 어도레이션입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00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찬양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C, 컴패션입니다. 회개인데 죄의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죄가 가득함이라. 우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T,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오래요. 시편 100편 4절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supplication입니다. 간구. 우리의 기도에는 이제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시편 5편 1절과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도우시는 것,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간구에 대한 기도의 요소를 같이 나누는데, 간구할 때 그러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지 세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나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크게 우리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당연히 우리 자신의 필요와 목적과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기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이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 문제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줄기차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을 주기도문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이걸 구한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에 필요한 것 말하는 거예요.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필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염려는 다 이것들에 대한 염려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아니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 이방 사람들이 그의 신들에게 가서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의 문제를 이루어 달라고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에 필요한 내 필요한 것, 내 문제를 이루어 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라고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 여러분 이 말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아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인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것 주님이 알아서 주신대. 자,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줄기차게 구하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할 기도의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우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아서 그 길에 내가 동참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대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추구하는 기도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도움, 이 땅에 내 필요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도 그저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줄기차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필요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구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알고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내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의의 나라를 구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삶을 살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 삶을 조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당면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내가 조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내 삶을 고치면 그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길로 행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할 때 두 번째 기도는 따라서 하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족, 형제, 친구, 교회의 지체들, 또 교회 지도자들,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는 정말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란 말이 있어요. 오스카 톰슨 박사가 그분이 쓴 책 관계 중심의 전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 중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그란 원을 계속 어떻게 파장이 쫙 퍼져나가요. 그죠? 이것을 관계 전도와 관계 기도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지인들, X라는 사람들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관계에서 두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그들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기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때, 여기 도구가 바로 그 중보기도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기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걸 중보하신다 그 말에 도구란 말과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일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도구를 인터세션, 중보기도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수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볼 것은 세 번째 기도예요. 간구할 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세 번째 간구해야 할 기도 내용은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요소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사회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어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기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중보 기도는요, 이 기도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중보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친 기도와 보세요. 6장 9절과 10절. 자 보세요. 무슨 기도 가르쳐 주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삶과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삶 보세요. 예수님 이 기도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 삶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어떤 기도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기 삶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 드려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돌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떠더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해. 뭘 위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 가잖아요. 죽음의 길 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0절 읽다가 길거든요. 읽다가 제가 알아서 끊을게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예수님이라 이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방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일제히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갔어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갖고 있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자기 피의 효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기 죽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효력을 믿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어야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인간의 죄가 속량된다는 걸 믿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믿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었어요.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자기가 죽어야 자기 피로 모든 사람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 뜻이란 걸 믿었어요. 자기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모든 인간들을 속량하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믿었어요.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 자신의 믿음대로, 자기 죽음과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내가 죽어야 죄인들이 산다, 이 믿음대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믿음대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믿음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속량받았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 해방됐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리고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내 뜻과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의 삶을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보면 80% 90% 이상은 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 조금 나오면 남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이제 우리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기도의 폭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기도할 때마다 먼저 A,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그리고 C, 죄 고백하세요. T, 감사하세요. 그리고 간구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주님의 은혜에서 아버지 뜻대로 그 길을 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그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주님의 임재를 어떤 교회에 나타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어떤 교회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겠어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더해주는 것, 말할 것도 없이 채워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버지 뜻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뜻. 내 뜻은요 안 이루어져도 돼요. 내 소원 안 이루어도 돼.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못 믿어. 주님의 약속을 못 믿어. 주님의 가르침을 안 믿어. 그래서 양 못 믿으니까 자기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내 필요만 어떻게 채워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딱 말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딱 6장 9절 다시 한번 찾아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인 필요 안 구해요.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주님이 나으시고 필요한 거 채워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뜻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만 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사역하지만 목회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제 뜻이, 제 목회 비전이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사역도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어떤 부분에서 봉사하든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든지 복음 전하든지 뭐를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